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가까이 하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아실 겁니다.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만큼 그의 어떤 그 신분의 위치가 오르락내리락 좀 뒤죽박죽한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먼저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그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나서 그 당시 태어난 남자애는 모두 다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나일강에 버려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가정에 태어나 그 이제 목숨 또한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또 본의 아니게 그가 또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고를 그 살인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또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신분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노예의 신분이 되었다가 또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가 또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다가 이런 이제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의 인생 가운데 40세까지의 우리가 삶을 본다면은 참으로 그가 애굽의 그 왕궁에서 왕자로서 또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혈기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의 어떤 그 피해 의식과 또 열등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세까지 그가 왕궁에 살았을 때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겠습니까? 공주의 아들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자유롭게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맛있는 음식들, 또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정말 금수저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했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민수기 1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유롭게 이 모든 것들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값없이 먹는 것 중에 생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선. 여러분 생선 좋아하시죠? 우리도 그 생선을 좀 많이 또 즐기는데, 생선 가운데 바다에서 나는 것 중에 여러분 이제 오징어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 오징어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음식이죠. 회로도 먹고 또 무침으로도 먹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인데, 근데 여러분 이 오징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걸 먹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 마치 이상하게 생긴 모습이라 가지고 이 오징어를 그냥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오징어를 먹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징어가 동해에서 잘 안 잡히니까 이제 먼 바다, 특히 이제 남미에서 잡아온 오징어를 수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요즘에 이 오징어 맛을 이 세계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는 또 이 오징어를 많이 또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그 많은 해산물들,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해산물들을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데, 당시 이 애굽 땅에는, 애굽은 지리적으로 지중해를 가까이 하고 있고 또 옆에 홍해를 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 하류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지중해와 또 홍해바다 또 나일강에서 나오는 많은 해산물들, 그러니까 여러 물론 육류도 있겠지만 그 해산물들이 가득한 또 여러 가지 생선과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궁의 왕족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습니까? 해산물뿐 아니라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또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을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까 본 밀수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게 그 생선과 오이와 파와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마음껏 먹었다라고 하면은 그 노예의 신분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 민족도 그렇게 마음껏 먹었는데 이 왕궁에 있었던 모세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냐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정말 이렇게 왕자로서의 정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그런 삶을 그가 40세까지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후에 그 모세의 삶도 이전과는 180도 변화됩니다. 달라졌습니다. 즉 왕궁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살게 되었고 양치는 목동으로 그는 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전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어떤 문화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입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차 왕궁의 삶은 이제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적응하고 있고 이제 그곳에서의 그 소박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 모세는 그 미디안에서 살 때 자신도 모르게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열등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 모세의 대답이 오늘 제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그 모습이 과거 그 왕궁에서의 왕자의 삶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갔고 또한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열등의식이 자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나이 지금 80세가 되었고 그 어떤 꿈과 비전도 사라진 없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명을 주시니까 그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나이가 많을 때가 아니라 좀 더 젊었을 때 아니면 좀 더 힘이 있을 때 아니면 그가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그 힘과 권력을 가질 때 그 출애굽을 시키면 되는데 왜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또한 무기력함에 있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불렀냐라는 거예요. 저 안타깝게 거지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이때에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셨기에 정말 무엇보다도 이 미디안에서 40년 시간을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모든 힘을 빼놓으신 거예요. 모세의 모든 권력과 모든 자신의 경험들을 빼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제 나이가 80이 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을 빼는 거예요. 그 위풍당당했던 그 왕자의 모습을 빼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 때 이제 수영을 배워보려고요.
이제 그때는 물론 이제 박태환 선수는 그때 아직 이제 그 이름을 내기 전인데 그 수영 선수들처럼 이제 수영을 배워가지고 이쪽 레인 끝에서 저쪽 레인까지 정말 이게 힘있게 막 이렇게 수영을 자유형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수영을 배운 적이 있어요.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그러면 처음 가면은 이제 막 이제 어떻게 하면은 빨리 가게 하느냐 뭐 그렇게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끊었는데 한 2주 동안은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 그냥 발차기 연습하는 거. 한마디로 이제 그 물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의 모든 힘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내 힘이 있고 내가 발부딪히면은 도려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의 힘을 빼는 그런 이제 연습을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물에서 힘을 빼는 것이 가장 먼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골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골프를 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모든 운동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이제 그 운동에 맞는 그런 이제 그 동작을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할 수 있게 되고 또 너무 힘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회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떤 힘이 생기면, 우리 인간의 힘이 생기면, 정말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 힘을 쥐고 살아가려고,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리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또한 그런 이제 그 힘이라는 것을 가지게 될 때 도리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신과의 싸움이 더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그 22대 왕인 그 정조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정조는 그 할아버지 영조를 이어서 그의 나이 24살 때 왕이 되었고 또 24년 동안 이제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정조 같은 경우에는 참 힘든 어려운 시절을 보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그 사도세자인데 그 사도세자가 그 뒤주에 갇혀 죽을 당시 그 정조의 나이는 10살 정도였습니다. 그 10살이면은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관계 또한 아버지가 왜 죽음을 당했는지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살 때 그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어긋날 수도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지만 정조는 오히려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한 것은 도리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힘을 가졌을 때 아버지에 대한 어떤 복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탕평책을 펼쳐서 나라에 유익한 일들을 많이 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 다산 정약용 같은 어떤 실학자들, 또 여러 신진학자들을 기르고 또 어떤 그 우리가 아는 그 수원의 화성을 세우고 또한 그 좋은 정책을 폈던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정조는 한마디로 자기에게 힘,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힘을 빼는 왕이었어요. 자, 모세도 같은 경우입니다. 미디안의 삶을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면은 정말 힘을 빼는 겸손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 입장에서 그 미디안의 삶이라는 게 어떤 자신이 위풍당당했던 그 힘을 빼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모습인데 또 하나 더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 미디안의 삶을 통해서 또 자기 안의 문제, 그 열등의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먼저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먼저 자기 상실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본 그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전에 모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정의로움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 자기 자신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다가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뭐지? 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상실의 문제를 모세가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있는 게 모세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도 없는데 또 무엇보다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없고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왕자로 있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는 위축되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백성을 인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도리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게 보면은 그 4장 1절에, 출애굽기 4장 1절에 자기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을 따르지도 않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이제 모세를 보게 돼요. 한마디로 누가 너 말을 믿겠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 모세의 이 슬픈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버림받기도 하고 또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도 모세와 같은 그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사랑의 세레나데도 있지만 또 어떤 노래 가사들을 보면 이렇게 해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랑에 대한 어떤 슬픔의 경험, 배신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난 더 이상 사랑할 자격이 없고 자신이 없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또한 모세에게 있는 문제는 바로 무기력감이 그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자기의 무기력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의 모습, 자기의 무기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신 능력이 없다라고 변명하지만, 한마디로 저는 말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의 형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었지만, 물론 그 아론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지만, 모세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근본적인 실력을 인정하셨고 모세 그 자체만으로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도 많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왕궁에 살면서 그 왕궁의 모든 지식들, 그 또 학문과 지혜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에 궁궐에 있을 때 그 애굽에 물론 여러 그 언어들이나 그 문화도 배웠겠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는 그 미디안 광야의 그 아랍어,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언어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살면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 특별히 광야의 그 특성, 즉 광야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40년 동안 몸소 그곳에 있으면서 배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게 뭡니까? 자기의 지금 이 삶은 밑바닥 삶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그 대기업에 다니면서 참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작업들, 또 여러 회의에서 당당하게 발표하고 또 여러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가정생활에 열중하다 보니까 어느 자기도 모르게 내 실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 지역 어르신들을 향해서 어떤 이제 그 컴퓨터 교육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모집 광고를 내고 또 거기에 또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집한다라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망설였어요. 망설인데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또 남편이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고 또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 예전에 그 실력들을 발휘하고 또 지역 어르신들에게 또 여러 가지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에 자기의 실력을 또 나타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정말 집사님 덕분에 컴퓨터도 알게 되고 또 핸드폰에 이게 카톡도 배우게 되고 이렇게 자기도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나고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던 그 실력을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와 같이 저 높고 넓은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고 부르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 머물면서 마치 비둘기처럼 마치 그 닭처럼 병아리처럼 우리 스스로가 정말 용기를 내지 않고 자기의 그 자신을 잃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기력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 가운데 마지막 문제는 스스로 그가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모세는 여겼다라는 거죠. 너무나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 애굽에서 아멘. 자, 이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약속보다도 이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이보다 더 위로가 되고 이보다 더 힘이 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너가 말을 못하니? 너가 힘이 없니? 너가 그런 경험을 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한마디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너의 지나간 과거의 모습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의 상태도 알고 있고 또한 앞으로 너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였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8장 15절에 야곱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세를 이어서 그 다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힘과 용기를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면서도 우리를 도우시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의로운 오늘서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 준다는 게 뭡니까? 옆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정말 어떤 열등감 가운데 가득 쌓여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그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내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정말 모세에게 좀 더 자세하게 그 하나님 스스로의 그 이름을 알려주시며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영원한 이름대로 정말 기억할 만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내가 너의 창조주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의 치유자이며 내가 너를 돕는 자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무기력과 정말 자기 상실, 정말 어떤 아무런 힘이 빠져 있는 모세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보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보았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 걸 우리가 이제 지키고 다른 사람 소유를 내가 잠시 돌보는 그런 돌봄이 아니에요.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히브리에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정말 찾아가서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낱낱이 캐내어내는 것처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것을 다 알아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 그냥 멀찌감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찾아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파카드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그 모세는 자기의 상실과 또 자기의 불신과 무기력함과 어찌 보면 자기를 과소평가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반복적인 자기의 포기하고 싶은 모습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정말 모세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의 창조주이고 내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라라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힘을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지금 광야 같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바로 모세와 같은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등감이 사라지고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